11장 17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성찬 이야기. 이건 이제 이 유인물 차례대로 볼게요.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기를 살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찬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자기를 살피라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이제 시간을 주고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거리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근데 그 합당하게를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먹어야 된다고 이해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올바른 해석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석의 관건이 뭐냐면 합당하게 먹는다는 게 바울이 뭘 생각하면서 한 얘기일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 28절에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한테 이 말을 하는 구체적인 의도가 뭘까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은 문맥을 무시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성찬에 조건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조건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게 이제 17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11장 2절에 바울이 막 축혀 세워주면서 얘기를 시작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깔아뭉개고 시작하죠.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니까. 바울이 지금 꾸짖는 것은 지금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유익과 해로움은 상업 용어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 적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사실은 뭐 이렇게 괜찮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모이면 모일수록 적자가 나더라. 그 무슨 뜻일까요? 니네들은 가게 문 열면 열수록 적자가 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 닫지. 약간. 그런 식으로 모이면 뭐 하겠냐.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 약간 그런 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면 이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자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고 있다고 야단을 치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먹고 마신다. 자기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개역개정에? 29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판단이 뭐냐? 20절에 보시면 20절이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조금 더 거칠게 권정경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아니고 그냥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따위로 백날 먹어봐라. 주의 만찬 되나? 예. 의도는 잘 아시겠죠? 예. 그런 건 만찬 아니야. 제가 새 한글 성경이라고 써놨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성경인데 신약하고 시편만 지금 나와 있고요. 구약 나머지 부분은 아직 작업 중입니다. 물론 신약 시편도 역시 조금씩 개정 중이고요. 그래서 구약이 완결되면
신구약 합쳐서 이제 성경으로 나올 건데 이 새한글 성경은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소통 가능성 읽고 좀 개혁 개선 젊은 애들 못 알아듣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다 이해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젊은 애들 진짜 이거 못 알아듣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의도한 그러니까 예배 중에 쓰자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은 좀 말이 쉽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예수님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셔요. 청중들에게 다 존댓말로 사실 그게 맞죠. 그렇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예의가 바릅니다. 성도들에게 다 존댓말로 편지하는 걸로 번역을 했고요.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어쨌든 뭐 근데 한번 신약 시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예배 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무슨 그냥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죠. 그냥 한 쪼가리 주고 이렇게 그냥 입에 냄새만 배고 배는 안 부르고 포도주도 이렇게 그냥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중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겹쳐졌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떡을 먹는 거였고 그냥 잔을 마시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게 아주 엄격한 예전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됐던 것 같지는 않고요. 식사와 그냥 함께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은 우리 구역예배 제가 어릴 때 구역예배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죠? 집에 뭐 한 10명 뭐 좌우 남짓 이렇게 모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대개 구역예배 하는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역예배 되면 또 막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미리 뭐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모임 공간 자체가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약간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는 부유해야만 이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걸 생각해보면 물론 항상 집이 아니고 다른 공간을 전세를 내서 모였던 흔적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집에서 모였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니까 당시 성찬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구제의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신약 이후에 그 디다케 같은 그 문서를 보면 성찬을 하고 나서 남잖아요, 그죠? 남은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성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훈수를 뜨는 이야기는 문제를 교정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제 지금처럼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18절 뭐가 문제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더라. 이게 결국 교회 분열과 관련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다음 19절은 좀 어려운데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는 진지하게 권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바울이 비꼬는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싸워야지. 피 터지게 싸워야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겠지. 싸워봐 하고 비꼬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그게 21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20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 성찬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왜?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만찬 먹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만찬 먼저 갖다 먹느라고 바울이 약간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 먹겠다고 모였는데 자기 만찬 갖다 먹겠다고 이렇게 지금 일부러 좀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먼저 갖다 먹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이 많이 없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못 먹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써 취한 거지.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나간 거지. 부자가 이제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다면, 근데 고린도 교회 파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학적인 이유로 파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파벌은 대개 세속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도 명분은 딴 것 갖다 대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슈 중 하나가 이게 경제적인 거거든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늦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만약에 노예였다면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늦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음식을 남겨두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먼저 다 먹어버린 거지. 뒤에 왔어요. 먹을 게 없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부자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별로 상처가 되지도 그래 안 난 괜찮으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와서 한 끼 먹는 게 중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이 교회 다 신어나 봐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바울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면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제가 쓰는 표현을 바꾸면 왜? 처먹을 집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냐? 내가 무슨 말 할까? 칭찬? 너 같으면 칭찬하겠냐? 바울의 오늘을 조금 제가 의역하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어치우고 한쪽은 그래서 이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교회가 내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공개적인 치욕이라는 게 참 이게 그렇거든요. 특히 이 당시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이 공개적인 이 모욕은 이거 참 그렇거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다 먹어치우고 남은 게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근데 이게 먼저 갖다 먹는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안 기다리고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만 서로 사이가 나빠. 저놈들 먹든지 말든지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래서 이 먼저 갖다 먹는다는 표현을 갖다 처먹는다라고 풀이해도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뉘앙스의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지껏 처먹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지는 뭐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냐?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뭐 동창회 왔냐? 계모임 하냐? 그러면 이해가 가죠. 왜? 동창회나 계모임은 철저히 사회적인 그 질서 코드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가보시면 어떻게? 그래도 웬만큼 그럴듯한 놈들이 나오지 안 오잖아요. 그래도 오는 놈 보면 저처럼 이렇게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있고 그래도 뭐 자기 장사 잘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와요. 근데 아는 애들은 잘 못 와요. 쪽팔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근데 아무것도 안 따지고 다 온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다 배제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이렇게 허접한 해 보이는 사람들만 모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런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바울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동창회 하냐 그랬는데 이 모인 사람은 자체가 다 주변 사람, 다 친구들이고 뭐 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냥 동창회 느낌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근데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모임이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동창회 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처먹는 거 아니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라면서 23절부터 설명을 다시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 이거 주님께 받은 거였다. 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 몸이야, 먹어. 그리고 나 기억해. 이거 내 피야, 먹어. 나 기억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그냥 빵 한 쪼가리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먹는 거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아세요? 근데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니까 이거 대충 마시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하게 먹으면 그렇대요.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8절. 자기를 살펴야죠. 이 대목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살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럴 땐 되게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건 이제 내적인 도덕적인 성찰. 너 지난주에 사고 쳤지. 약간 이런. 그건 우리가 자기를 살핀다는 표현을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맥에서 해석한 거죠. 근데 표현 자체는 되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면접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그 회사의 그 면접 담당관이 방에 쑥 들어오더니 그 이렇게 지원자들을 딱 향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때 살펴보라는 얘기는 옷매무새 잘 살피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자기를 살핀다는 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는 도덕적인 자기 성찰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맥에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이 왜 화가 났죠? 성찬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었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이제 합당치 못하다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마구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죠. 먼저 갖다 먹고 안 기다려주고 혹은 지껏 갖다 처먹느라고 남들은 개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백날 해보세요. 성찬되나? 오히려 뭐다? 오히려 죄를 먹고 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오히려 그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 하는 이야기죠. 혹시 이기적인 행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것만 처먹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보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오해를 조금 더 이제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오역 1장 28절 그 후에야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죠. 이게 약간 조건을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역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 자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먹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그냥 보통 이 단어가 이제 번역되는 경우 보면 뭐 이 영어에 in this way 혹은 thus, likewise 이런 단어로 번역하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만 그 후에야라고 번역이 됐어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도 상당수가 이렇게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살펴 그 다음에 먹고 마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를 살피는 게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내적인 성찰을 의미하기가 더 쉽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말은 살피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피세요. 이렇게 먹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없어요. 살피는 방식으로 먹으라는 얘기니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세요 하는 얘기니까 살피면서 먹고 마시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 말이 전달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성찬의 조건을 단 게 아니라 성찬을 먹는 방법을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마구 먹고 마시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먹고 마시세요라고. 결국 뭐냐? 결국 뭐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33절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결국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기다리라. 같이 먹자 얘기죠. 이게 기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같이 있는데 남 신경 안 쓰고 지금만 먹고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이 표현도 영접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라는 거죠. 서로 못 본 채하고 막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번역하면 먼저 갖다 먹지 말고 기다려주라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파벌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 그 함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너 것만 갖다 처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라 이런 얘기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못 살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더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겠지만 이게 살폈더라면 살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여기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바울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아픈 사람 혹은 죽은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놀라운 대목이긴 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성찬에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다려서 같이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식의 읽기가 어떠세요? 예.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찬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시고 이게 근데 사실 그게 나쁘지는 않죠. 어차피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 내 죄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게 나쁠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성찬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 살펴볼 수 있죠. 근데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오늘은 성찬 안 되겠다. 그렇게 가는 게 복음적일까요? 내가 더 죄인이다. 훨씬 더 죄인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더 간절하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해결책이 앞에 쭉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끔씩 가는데 그죠? 어릴 땐 집에 없으니까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아저씨가 나를 그러니까 옷 다 벗고 이제 탕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욕탕 잠깐만 그러고 이제 쫙 훑어놓는 거. 인간적으로 너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나를 쫓아내면서 딴 데 가서 좀 씻고 와. 너 아직 목욕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제가 어디를 가야 되죠?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안 돼서 목욕탕에서만 씻을 수 있어서 때가 많으니까 왔지. 너는 때가 많아서 안 되겠대. 좀 씻고 오래. 그럼 갈 데 없죠. 약간 우리가 그거 비슷한 거니까. 주님의 속죄의 우리를 대신해 주신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어떤 상황도 그건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더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더 간절하게 먹어야 될 이유가 되면 됐지. 거절할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원래 이제 성찬할 때 이제 하나씩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도 죄인인 것 같아서 좀 약발이 좀 세야 될 것 같아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 쟁반에 들고 지나가시고 그러잖아요. 뭐 손을 왜 2개 주셨겠어? 양손으로. 포도주도 오늘은 투샷.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도록 가야지 우리가 뭘 잘났다고 오늘은 막 폼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제 가톨릭적인 해석의 영향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걸 미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미사는 그 mass, 영어로 mass인데 이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사실 작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사실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죄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그것이 성찬을 우리가 사양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히려 더 사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주 드립니다. 참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보면 십자가 은총의 핵심이 차별 없다는 거거든요. 조건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찬의 이제 관행은 조건을 다는 거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관행이 사실은 가장 비복음적인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근데 요 얘기할 때 종종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종종 질문을 하시기도 하셔요. 제가 잘할 때는 되게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근데 저희 집은 3형제인데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위에 2형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목사님이 없었다면 아주 촌이라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소위 이제 뭐 학습하고 뭐 그리고 세례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성찬에 참여를 못 하는 거지. 근데 형 둘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 유아 세례 받은 건 또 쳐주네.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면. 이건 뭔가 불공평하잖아. 똑같이 태어났는데. 물론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입교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입교는 그야말로 세례가 아니라 입교. 세례는 이미 받은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 물 뿌린 거야 벌써. 나는 머리에 물을 안 뿌렸고 뭐 그런 차이.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되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세례 받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학습 받아야 되고 이제 교육받고 학습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좀 거쳐서 교육받고 또 세례 받고. 예, 이 초신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은 걸리죠. 그게 이제 교회 질서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질서를 둔 건데 문제는 그 동안에는 성찬에 참여를 못 해요. 굶으란 얘기예요. 실제로 신학책에 보면 이 성찬이 얼마나 큰 은총의 수단인지 굉장히 멋진 말로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이에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너는 1년 동안 굶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 고백 다 하고 그랬는데 먹지 말래. 저는 이거 역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질서도 중요한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질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일단 오픈해서 함께 이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교회법을 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걸 기록했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나중에 14장에 가보면 불신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모임 자체에 경계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그냥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근데 주의 만찬이 제대로 되려면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제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하면 누구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의 원리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은혜가 뭐 헛되이 그냥 뭐 소모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걱정은 아닌 것 같고 웬만한 경우에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유학하던 선배 중에 한 분을 이제 우리 동료들이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게 했었거든요. 이제 이 형수되는 분은 예수를 원래 믿던 분이었는데 그 형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 그래서 막 꼬셔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합동신학교를 나오신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었고 그날 또 하필 성찬식이었어요. 목사님이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그 선배가 유일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일단은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이러려고 나오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미안해서 막 그랬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저는 모두에게 개방된 모임이 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의미를 따지자면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도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역효과가 날 때가 많다 하는 말씀을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물론 다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으로 제안한 게 이제 교회의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뭐 질서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배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세례받고 성찬 다 했는데 배교했어. 그럼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 지금까지 먹은 건 뭐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주님의 뭔가 피를 먹는 이게 좀 헛되이 되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작용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은총은 모두에게 열린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찬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11장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질문을 받고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는 우리 이제 12장부터 해서 은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15장의 부활, 그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심각한 또 고민이 필요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차분하게 말씀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의 의미를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이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일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강의를 잘 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 속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